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기계 연명하는 것, 병환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었든지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그냥 뇌만 살아있지 아니면 신체 어느 일부만 기능만 살아있지 다른 모든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계 연명을 하죠. 계속 이 혈액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것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 기계 연명이라고 우리 그리 말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살아 남아있는 가족들이든 지인은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시간이 더해가고 할 때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리고 그 당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품위와 존엄 그리고 좋은 기억들, 이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끌면 끌수록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니까 당사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든지 명예든지 존경심이든지 이런 게 다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보는데, 법상 그 기계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아주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동의하에서 담당 의사와 가족과 동의하에서 그래서 그게 적절할 때에 기계 연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뉴스가 재미있었어요. 거기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주간에 기계 연명을 취소한 것, 포기한 그 각서에 서명을 한 분들이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3,000명. 그러면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소식을 일찍 들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3,000명이 기계연명 포기 각서에 그렇게 사인을 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생명은 뭘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살아야지, 집중된 삶을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내용을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우리의 자의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또는 죽음과 관련되어진 것은 무엇이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처신,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기계연명이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꺼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맞이합니다. 생명을 부지시켜주는 그 기계들을 다 떼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저 아내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혹 내가 어떻게 되면은 기계연명은 안 한다. 니도 그럴 거니까 기대하지 마라. 약속을 해놨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병을 그렇게 겁을 낼까요? 병도 걸리기 전에 병자처럼 삽니다. 사고를 우리가 왜 그렇게 겁을 낼까요? 그리고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좀 더 더하면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건강에 좋은 것 먹고자 하는 이것을 챙기고 집착을 하다가 없는 병도 걸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 이게 죽음과 관련되어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게 저변에 깔려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집착, 의심, 대책 없는 몸부림,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부활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사건이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검증되어진 복음일 것 같으면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기계 연명을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불필요하면 기계를 다 떼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전혀 다르겠죠. 그죠? 죽음을 정복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오늘 이걸 살피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핵심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요, 역사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요, 역사요, 사실입니다. 사건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를 대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본인이 보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고, 군인들이 보았고, 당국이 그것을 허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3일 뒤에 그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어디로 간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이요, 역사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두 번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대화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두 명이 그 같으면은 저것끼리 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하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노동자들 그룹이다, 아니면은 환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보았다, 이리 되면은 착시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증인들이 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있고, 관료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갈릴리 어느 지역에만 사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맞추었다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되어진 것이냐?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고 만져보고 함께 먹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두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40년이었습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그것을 보고 전한 그 정언의 내용이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2000년 동안 전성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노?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은 했을 때 그게 사실 아니고 거짓이라고
증명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성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거짓인 것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냥 흠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께서 살아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임을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루어졌다는 실제문과 지난 주일날 강조했던 것, Eternal Now, 바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걸 경험하고 놀라운 그 감동과 찬양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을 살더라는 거죠. Eternal Now, 영생, 그것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바로 이 부활, 사건이요 역사요 사실인 이 부활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거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는 복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게 또는 우리에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 그 관련성이 예수의 부활이 복음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류들이 부활하는 것, 그 몸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몸은 부활합니다. 모든 몸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입니다. 자, 몸이 다 부활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가면 예수님이 간 곳으로 다 가겠네. 그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이 간 곳으로 갈 것이고 그 몸이 간 곳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가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 그러고 예수가 없는 그곳을 보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영생하는 데 적합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 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천국에 있게 될 때에 그 영생은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둠이 통치하는 이 지옥에서 그 썩지 않은 몸으로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내게 주어지는 의미를 실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듯 그렇게 부활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영원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설명해야 될 바로 그 주제입니다.
복음이지만은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듣기에 좋은 소리일 뿐 그게 내 삶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때에 복음이 말하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했고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는 게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오늘뿐이고 현재뿐인 것처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게 되고 오늘 했던 염려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추측, 염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지금 조금 싹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쭉 파서 들어가면은 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뿌리가 쫙 있단 말이에요. 요 싹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은 병에 대한 걱정,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과 같은 그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파고 들어가니까 끝이 없어서 보이는 것처럼 깊은 뿌리를 쭉 파서 보니까 실체가 뭔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염려요, 내세에 대한 염려입니다. 영원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 이게 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뿌리는 죽음과 내세에 대한 염려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그것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만들면서 그렇게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으로 일어났고 역사로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아니면은 영생이 없다고 하는 자기 주관적인 단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이게 답답해서 예를 들었죠. 내가 오늘 소를 샀으니 소가 괜찮은지 그걸 보러 가야 됩니다. 또는 오늘 내가 장가 들었으니 신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과 같은 거죠.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자와 함께 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전히 6번째, 5번째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리고 6번째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기대, 불안, 염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걸 가지고서 싫지만은 그 삶의 굴레에 매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가성 여인의 얘기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생계의 문제, 어떤 편리함의 문제, 이것에 대한 염려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는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 혈루증,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치명적인 병이죠. 이걸 고쳐보겠다고 1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오만 의원을 다 만나고 좋다는 거 다 써봤으나 남은 것은 가산 다 탕진하고 병이 망가뜨리는 여인의 존엄성, 그것에 더하여서 15년 동안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무슨 이런 의원 저런 의원에게 시달리느라고 여자로서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병세를 조금만 느껴도 그것 염려하고 어떻게 허둥지둥 되느라고 영생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주면서 복음을 준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병에 묶여 다닙니다. 병에 대한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꼭 지옥에서  병자처럼 삽니다.
제자들의 경우에서는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이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가 될수록 영생의 본질을 가르쳐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여유 부릴 때는 복음을 붙들고 부활을 노래하고 뭐 자신만만해 하는데 좀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다 놓아버리고 지 염려대로 가버리더라 이거요. 그죠? 지 염려대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원인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염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두려움, 눈에 보이고 내 몸에 느껴지는 고통, 질병과 같고 가난과 같은 이런 것에 휘둘려서 허둥지둥 될까? 그 원인은 자신의 신념과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죠. 판단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만드는 신념과 판단이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거나 잘못된 자료에 근거된 판단이나 그런 신념일 것 같으면 반드시 잘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잘못 산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만든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믿고 있는 겁니다. 또는 추측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추측 이것만큼 여러분 참 위험한 게 없죠. 그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끈하다고 하는 사람 기분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선볼 때에 절대 감정으로 선봐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선봐서는 안 돼요. 그죠? 추측을 가지고서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은 faith가 아니고 credulity.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 심정을 가지고서 의지를 불어넣는 그러한 것이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빈무덤이 있다,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이런 증언을 했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 분명한 사실 위에서 이런 사실이면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지, 이게 믿음입니다. 크레듈러티. 그 추측이나 심정이나 그리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지고서 의지를 100% 확 불어넣어서 내 신념을 삼는 것,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숙성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신념인데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실망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가? 주관적인 그 기대감,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 이게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거 없는 희망, 이것처럼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게 없습니다. 요즘 SNS가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여론을 쉽게 만드나 그 여론을 믿고 무엇을 했다가 실체가 없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현대인들이 많이 무너집니까? 집착하는 것, 미련, 아닌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것, 어떤 이런 연출로 인해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서 그 미련 때문에 또는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념을 여전히 불태우고 판단을 어거지로 만들어가게 될 때에 복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아집대로 만들어진 신념과 판단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책을 볼 때는 우선 보기에 좋고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는 글들이 많아요. 그 안에 좋은 철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철학의 뿌리는 스토이시즘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아의 근거가 되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관리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참 득도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불교의 윤회 사상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이래 하면서 황제이면서도 이 사람은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쓰기를, 죽음은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은 종교적 신념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럴 때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스토익 철학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참 잘했고 정치 관리도 잘했어요. 로마 역사에서 좋은 정치를 하는 황제 한 5손가락에 꼽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관리를 그렇게 이성에 근거해서 자기 자아를 성찰하면서 잘 관리를 했는데,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의 한 종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그 여러 신전들이 있는 중에서 내 세의 삶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는 그 신전에 가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 네로를 가르쳤던 이 스토이시즘, 이 철학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 세네카. 네로를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세네카도 마지막에는 70줄에 앉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두려운 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것이 주는 더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그 품위를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결이라 하여서 정맥을 끊고서 그리고 목욕탕물에 들어앉아서 죽었습니다. 이 세네카에게 배웠던 네로는 굉장히 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버렸죠. 네로도 마지막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하면서, 그래서 그 투구름에 질려서 그렇게 죽느니 이렇게 죽겠다,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죽음을 이해를 하고 그 죽음을 극복을 할 수 있다 한 철학에서 말할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를 냉정을 찾게 만들어서 기계 연맹 앞에서도 우리의 어떤 판단과 처신을 하게는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그 이성도 죽음을 직면할 때에 뜰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단계가 될 때 또는 어느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검증되어진 사건에 근거하고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역사적으로 2000년에 걸쳐서 검증되고 증명이 되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은 인정을 하되 그게 지금 내하고 관계가 있는 복음이라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 또한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드는 신념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고 검증되어진 사실이 있고 증명되어진 결과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음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의 목이 곧은 체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생명의 본질을 보여주고 나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이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정말 부활했는지 아니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가 증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살고 있는지 들어보고 확인해 보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 사실성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신념을 새로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어 하는 이 자기 도구마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신념을 세워서 그렇게 처신했다면 이제는 확인되어진 예수의 부활의 사실에 근거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향과 내용과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정리를 하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내용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영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같으면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목적을 성취하는 데 집중되어진 무언가,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판단과 신념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신념과 판단에 근거해서 생활하십시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알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 같으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 사는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 참 모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대 맞습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것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그 모든 사실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 위에서 내 신념과 판단을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판단과 신념대로 이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순환 예배 때는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있습니다. 슈슈 이 얘기인데, I'm sorry, but I have to introduce your story that we shared on the Thursday night Bible study. Okay? 슈슈. 자기 통장에 일을 한 임금이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왔는데 받아야 될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번에 삼성정권에서 그죠? 1,000원 배당을 나눠야 되는데 112조나 풀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주 이 재테크에 뛰어난 이 정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총명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주식이 환매해가지고 돈으로 챙기는데 이거 지금 이제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슈슈에게 이 보스가 뭔가 실수를 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통장으로 넣은 겁니다. 이 사실 횡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목요일날 나누면서 그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돈이 정말 필요하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돈을 쉽게 받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딱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가지고 사장한테 가가지고 돈이 이만큼 더 들어왔습니다. 돌려줬다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에 근거해서 정리되어진 신념과 판단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부활이 너의 부활을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을 말한다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이걸 보고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념과 판단대로 사는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OMF 소속으로. 태국이 불교가 아주 강력한 나라죠. 예? 불교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 날은
캐나다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세계적인 전도자 한 분이 태국을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가는 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콕에 하루를 묵게 되는데 이분이 치앙마이에서 올라온 거예요. 신학교 동기니까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이 동창에게 머리를 뒤로 고개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벽인 이래 공개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랍니다. 친구, 나는 아무래도 순교를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전도자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요즘 내가 많이 두렵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순교를 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나누고 이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무 당신의 사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않느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OMF 사무실에서 온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난대요.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사망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OMF 사무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하기 사는 날 그날에 이분이 치앙마이에 있는 어느 거기서 집회 장소에서 가정에서 하는데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열정적이라 그래요. 전하고 이런 다음에 나오는데 태국 한 청년이 총 7발, 총알 7발을 장전한 총을 나오는 그분의 얼굴 앞에 바로 대고 7발을 다 갈겨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의지였겠습니까? 아니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이성적으로 성숙되어져서 그걸 맞이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있은 뒤에 태국 경찰에서 캐나다에 있는 이분의 부인에게 좀 와달라고 한 거예요. 와서 당신의 남편인지 확인해. 이거는 법적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도무지 못 가겠더랍니다. 그 남동생이 가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형이 하던 그 사역을 치앙마이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할 생각이든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내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기도 싫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사람이 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중하고 두렵기도 하고 조심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하여서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형이 죽은 그 자리에 동생이 똑같은 복음을 들고 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78 되신 어느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오늘 내가 교인들한테 권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괜찮겠지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래 하면서도 하라고 그럽니다. 뭐 영웅담은 아니고 평범한 우리 교인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군의 서점을 하기도 했고 참 편하지 않으나 평범한 한 여자 교인인데 참 영웅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남편이 장로님이었어요. 수년 전에 이제 작고 소천하셨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참 대쪽 같은데, 좋게 말하면 그렇는데, 우리 현실로 말하면은 참 어떤 면에서 뭐라 말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죠? 예? 밖에 나가면은 팔방미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도덕적이고 올곧고 발벗고 나서. 그런데 집안에서나 식구들한테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언제나 웃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참 수발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님이 나중에 이 늙음하게는 이 치매가 와가지고 막 이 벽에다가 막 뭐 칠하고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서점 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또 막 떡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래서 다 닦고 이불 호청 또 다시 빨고. 근데 그 서점을 관리하고 신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외상을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저도 외상값이 많아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게 멍해가 되는데 나는 다 갚았습니다. 외상값 다 갚았다니까요. 그분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예? 그게 돈이 회전이 안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집을 팔고 가진 것을 팔고 그 서점을 그렇게 꾸려가다 보니까 동광동에 있는 어느 동광동에 오래된 빌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4층 꼭대기층에 거기까지 이제 밀려가게 된 거예요. 서점에 이 돈 다 넣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막 노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금방 옷 갈아입히고 이불 다 빨고 다 청소하고 잠시 밖에 한 1시간 일 보고 들어갔는데 또 떡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그래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리 야속합니까? 내한테도 좀 좋은 거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리 야속합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럼 좀 감동을 하면 좋겠는데 밥 안 주나? 그죠?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다 4층까지 갈 때는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수발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인공 그 관절 이식 수술이라는 게 아주 초기 단계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장로님을 수발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 남편 장로님이 천식이 아주 심했어요. 천식이 아주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 산소기를 옆에 달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막 그렇단 말이에요. 밖에 활동은 아주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으니까 활동하는 게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은 집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시도 눈을 떼놓을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릎이 막 망가지는 것 같아도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에게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자꾸 하시고 난 뒤에 이분이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할 때 이분에게 조그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교회나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봉사하고 하는 것 참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교회를 다니고 여전도에 봉사를 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73살일 때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예? 웬만하면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이게 거의 뛰지 못할 뿐이지 거의 정상처럼 된 거예요. 일전에 한번 저희 교회 새벽교대에 오셨기 때인데 겨울이라서 거의 다 토파들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시커먼 걸 입고 왔길래 제가 한번 낮에 걸어가지고 되게 뭐라 했어요. 권사님 와 그리 시커먼 걸 입고 다닙니까? 새벽에 끔끔할 때 또 시커먼 거 입고 오면 운전자가 못 봐서 그거 못 잘라고 그럽니까? 시커먼 거 입고 올라오면 앞으로 오지 마이소. 진짜 안 오더라고요. 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힘들게 남편을 수발하고 남에게 좋은 것이라 교회에게 좋은 것이라 여겨져서 그렇게 집을 그런 식으로 동광동 그 어느 언덕 밑에 이리 가더라도
그렇게 구김살 없이 섬기고 시어머니를 그리 섬기는 것이 또 본인의 도리라 하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호청 빨고 방에 막 분비물 닦아내고 이래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73시 되었지만은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는 없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를 다니고 여전도에 봉사를 하고 이것을 내 즐거움으로 삼겠다. 기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맡기고 인공관절 수술 딱 하고 지금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그죠? 이게 단지 착한 심성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는 이런 셋 대신 그 늙음하게 좀 편하게 살고 놀러 다녀 보기 위해서 한번 모험 삼아 인공관절 수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위에 내 신념과 판단을 세우고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고달프지만은 내게 준 의미와 보람, 그죠? 이게 세포가 되고 신경이 되고 피가 되어진 그 한 여인이 변함없는 그 소망, 내가 영생을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 주신 목적에 집중되어진 이 삶, 적은 것이지만은 평생토록 젊은 세대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젊은 우리 엄마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또래의 노인들이라도 내가 챙길 수 있으면서 그리 해야지. 이 사소한 것 같으나 정말 주를 알고 생명의 주를 알고 그분과 함께 왕노로 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소망을 못 가지죠. 그래서 58절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께 치료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다리 고쳐주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소원이요 대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일으켜 주세요. 저 자녀들이 이 어미의 마음을 몰라주니 이게 마음이 쓰여서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극히 당연한 대화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대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늙음하게는 조금 편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집도 넓혀주고 자식들도 성공하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그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구결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소유한 영생, 내가 소유한 부활의 신앙, 내가 소유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늙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도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사람의 본분에 맞는 삶에 맞다고 하면 추구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실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듣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복음에 근거하여 내 가치관을 새로 세우게 하시고 신념을 새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념과 가치관대로
목적을 위하여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 오늘 하루의 일상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견뎌야 할 것을 견디게 해주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